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29장에서 언니 레아는 르우벤을 포함하여 아들 넷을 낳습니다. 사실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성의 수치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만 아들을 낳게 되자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1절에서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도 언니 레아처럼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여기서 죽겠노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냐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니와 자식 낳기 경쟁에서 실패했고 이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또 언약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도 상실하게 될 것 같자 절박한 마음에 이런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이 한 가지 간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라헬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성을 내어라는 뜻은 극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야곱 역시 차분하게 아내의 말을 듣고 교훈하기보다는 이성을 잃고 불과 같은 화를 내어서 역정을 냈던 것이죠. 급기야 라헬은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인 비라와 관계를 맺을 것을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는 말 속에는 그녀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어머니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은 이러한 아내의 요구에 순순히 따릅니다. 2절에서 그가 했던 말이 그저 분노에서 표출된 무의미한 언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성숙한 신앙이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헬은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러한 믿음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들을 얻은 후에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녀에게 자녀의 출산이란 그저 경쟁에서 이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얻은 기쁨보다는 언니를 이긴 것에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경쟁하다라는 말의 원문 뜻은 격투하다, 또 뒤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지금 얼마나 감정이 뒤섞여 있고 또 폭력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헬이 언니를 이겼다고 자랑하자 이제는 레아가 쓴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것은 라헬의 자녀 수보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레아 역시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축복과 기쁨으로 여겨져야 할 임신과 출산이 두 여성의 경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미처럼 두 여인의 욕망과 시기 또 질투로 나온 자녀들이지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야곱의 가정은 금방이라도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날마다 두 여인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싸우고 자존심 경쟁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누구도 이 가정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 임할 때에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내 가정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는 가정의 형편이 희망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야곱의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you.